나음서는 3장으로 되어 있죠. 3장. 하박국도 3장. 오바댜 1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많다고 그랬는데요. 구약에 오바댜, 신약에는 뭐 많죠. 빌레몬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런 거 다 한 장씩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긴 성경은 시편이고, 그 중에 제일 한 장이 길은 건 시편 119편, 제일 길고, 니느웨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음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하고 예언한 아주 순수한 예언서입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체험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만 딱 한 순수 예언서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오바댜는 이제 에돔에 대한 멸망을 했고요. 요나서가 보면 니느웨의 멸망을 외쳤는데,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들이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금식하고 하나님 용서를 했거든요. 그리고 150년 뒤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세대가 지나서 그 요나의 일을 다 잊어버린 애굽의 바로가 요셉의 일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갖고 요셉의 가족들을 노예를 삼아버린 거예요. 요셉 있을 때는 고맙고 감사해서 바로가 요셉을 알던 시절에는 그네들을 돌봤는데, 요셉이 죽고 다음 세대에 가서 잊어버리니까 자기 그 은인의 그런 민족을 노예를 삼아버린다고요. 잊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에 그러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길가에다가 돌까지 세워놓고 그 문자까지 다 새겨놔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근데 그 다음 세대 가니까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니느웨는 아수르, 역사의 아시리아, 한 500~6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그 근 중동을 지배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605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612년도에 니느웨가 멸망했고요. 605년도에 바벨론 패권을 잡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근동에 중동에 패권을 잡았던 나라인데, 역사 이래 굉장히 오랫동안 그 패권을 잡았는데요. 바벨론 같은 나라는 뭐 한 70년 얼마 안 돼서 무너졌죠. 페르시아, 헬라, 메데파사, 그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왔는데요. 그 역사 이래 많은 민족들과 제국들과 이런 왕조들이 있었는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한 나라가 아시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를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니까. 바벨론은 포로 정책을 썼어요. 살려서 포로로 데려갔다고. 근데 아수르는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헌에 보면 아시리아 군대가 가는 곳마다 해골이 산더미처럼 쌓여요. 해골을 산더미처럼 쌓아. 그렇게 잔인했다. 아수르 군대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그 수도가 니느웨라고. 그래서 요나는 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네들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고 싶어서 요나를 보내서 구원하는 장면을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나움은 그 이후에 150년 뒤에 아수르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네들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을 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지난번에 미가서,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은 남유다의 미가가 예언을 했는데, 그 미가서는 다른 서신서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죠. 특징들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 선지서는 우상 숭배를 경고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우상 숭배. 그런데 미가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건 아주 짤막하게 나오고, 사회의 부패, 특히 권력자들의 부패, 죄종들의 부패, 그럼 부패를 질타하는 내용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희들이 이거 깨달아서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재물을 갖고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고 어질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게 미가서의 핵심 주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공의롭게 살아라.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되게 공의롭게.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라. 어질고 자비로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게 미가서의 핵심 주제예요. 오늘 나홈서는 느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여기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질타했냐? 악행. 미가서는 탐관오리, 기득권 세력들의 탐관오리에 대한 것, 부패에 대한 것을 질타했고, 이거는 이방민족입니다. 아수르는 완전 이방민족인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이방민족이든지 하나님이 전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선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선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어떻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선은 반드시 축복하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악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악을 해가면 징계를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가 징계하는 거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주관하시고. 그런데 믿는 자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주관하니까 예수가 지옥을 보내는 거죠. 믿지 않는 자를 마귀가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옥에 보내는 거라고. 맞죠? 마귀는 심판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보내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보면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랬더니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나홈을 통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질투도 하시고 투기도 하시고 보복도 하시고 대적도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롭고 좋으시지만 때로는 막 노를 바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려워한다고 말이에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얘네들이 왜 이런 벌을 받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여호와는 투기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하나님 뭘 보복을 하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죠.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속성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것을 쓰신다고 말이에요. 투기를 하시든지 보복을 하시든지 대적을 하시든지 공의롭게 쓰신다고 말이죠. 인간은 공의롭지 못하겠습니까?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공의롭게 하신다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으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인을 사하지 않고, 죄를 진 사람은 회개해도 그것의 대가는 받아야 한다. 이게 출애굽기. 죄를 지면 회개하더라도 대가는 받아야 한다. 출애굽기 여러 차례 나왔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말이 무슨 뭐라고요? 회개?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 일을 그치는 걸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져서 그걸 스탑하는 게 회개라고. 스탑. 아무리 눈물로 콧물로 천천만만의 강수 같은 예물을 갖다 드려도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건 회개가 아닌 것이죠. 참 회개는 뭐냐? 스탑하고 돌아서는 것이다. 근데 지금 느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고 전에 요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아서 변화됐었지만 새롭게 다시 그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나홈을 통해서 그냥 예언하고 징계해버린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뒤에 보면 알아요. 내용이나 왜 그랬는지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냥 밀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김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 꽃이 이우는도다. 다 시든다. 주님이 한번 진노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고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거기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징계하기로 결정을 하면요, 거스를 자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가 손을 들어 이 성을 치려하나 이 성을 치려는 손을 막을 자가 없도다. 에스겔서 22장에. 그래서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금식을 시킨 겁니다. 금식했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막는 교단이 되겠습니다 하고 금식을 했어요. 금식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과 행실이 바뀌고 금식을 하고 애통해야 하나님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하나님 들었던 손을 내려놓으시는 거죠. 전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충분히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김정은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요? 지금 우리나라 세상이 그렇다고요. 지금 세상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충분히 징계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죄악이 관영하다고. 세상에 악이 넘쳐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 칠 수 있죠. 그걸 목사님이 말씀을 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고 그걸 깨닫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도할 때 계시하셔서 받으시고, 누가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성벽을 치려 하나 이 손을 막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 누가 받겠어요? 그 말씀 누가 그렇게 보겠냐고. 하나님 주시죠.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이 금식하고 애통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손을 거두셨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야. 산이 꺼지고 바다가 솟구치고 다 풀이 이우고 다 시든다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쓴 걸 본 사람만 박수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요. 은밀한 중에도 보셔요.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보시고 은밀한 중에 죄를 짓는 것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지켜준다고 성경의 시편에 쓴 것이시면 박수로 마음을 드리세요. 환난 중에도 지켜준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악을 행하면 안 돼요. 로마서 2장, 이건 여러분 자주 읽어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일생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로마서 2장 9절 10절이에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으나 안 믿으나 악을 행하는 영은 환난과 곤고가 온다는 거예요. 믿으나 안 믿으나 악을 행하면 남을 해치면 그 말이에요. 악이라는 건 남을 해치는 거거든요. 악을 행하면 각 사람에게 영에게 내 영혼에 환난과 곤고가 내 마음에 양심에 그런 것이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곤고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동일하게 지금 니네 백성에게 저 아수르 백성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이런 역사가 오잖아요. 왜? 악을 행하니까. 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구촌에서 가장 잔인한 그런 민족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부터 환난과 공고가 오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선을 행하면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 영광과 존귀와 평강. 할렐루야. 첫째는 믿는 자, 둘째는 불신자, 다 선을 행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면 그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동일한 거예요. 그 여러분 간의 인생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싶으면 선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악을 행하면 안 된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 내가 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 내가 해를 안 받으려고 남을 악하게 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그래서 나는 살아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해를 받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악에게 치면 안 되지. 악에게 져서 끌려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를 주셨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권세자를 하나님이 다 세웠는데 그 권세자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세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경찰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각부 장관에게, 구청장에게 순종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왜 세웠냐? 너희들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경찰, 검사를 둔다. 공식 목적이 뭔데?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길로 나가라는 거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길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워서 너희들로 하여금 악을, 경찰이 있으니까 악을 못 행하잖아요. 불법을 못 한다고 말이에요. 검찰이 있어요. 법원이 있어요. 감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선의 결과가 뭔데?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다. 근데 이런 권세자가 없어서 막 악을 행하고도 악인지도 몰라. 누가 타치를 안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혼의 환난과 공고를 줘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있고, 목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선한 길로 인도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건 왜? 여러분이 복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영광의 길로 아버지가 주기를 원하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하면서 아버지가 주시기 원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요? 당연히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권세자는 다 하나님 세우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권세자에게 순종 안 하면 누굴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린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기에 거스리는 건 세금을 안 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야. 경찰의 말을 안 들어, 경찰하고 싸워. 경찰하고 싸워서 이익이 있을까요? 경찰하고 싸워서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 공무방해죄로 딱 들어가면요 아주 큽니다. 경찰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고분고분하고 잘못 안 했는데 경찰이 왜 잡겠어요? 아니 운전 잘 가는데 경찰이 왜 잡냐고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거 시비 걸 일이 뭐가 있어요, 경찰이. 근데 아니라고 하면 바꿔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3만 원짜리 딱지 뜯고 10만 원짜리 팍 뛰어버리잖아요.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내가 한번 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기도원에서 올라다가 딱 잡아가지고 5천 원 줬어요. 또 올라다 또 5천 원 줬어요. 과속으로 잡았어. 옛날에 많이 잡았거든. 꼭 돌아서는 데만 있어. 우리 목사님 거기에 경찰이 있을지 어찌 알았어? 어찌 알겠어요? 생각자 딱 있으니까. 세 번째 딱 잡았는데 내가 화가 나는 거 있죠. 내가 나쁜 짓 하고. 이 사람들은 어지간히 잡어. 지금 세 번째야. 내가 그랬거든요. 지금 세 번째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안 되겠구만. 세 번씩이나 걸려도 정신을 못 차리네. 그리고 딱지 불거든. 내가 잘못하면 몰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가슴에 둬야 돼요.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세운 권세자, 공무원, 그런 사람들을 거스리지 말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거스리지 말라고 말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선생님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요. 군대 가서 상사도 하나님이 세운 거고요. 그러니까 다 거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스려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한 일 하면 관원들이 왜 두렵겠어요? 악한 일에, 너희가 세금을 떼먹었으니까 두렵지,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두렵지. 그러니까 죄 진 사람은 몽크리고 잔다잖아요. 맞은 놈 가서 발 뻗고 자.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권세가 두려운 게 싫어. 그러면 선하게 살으라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아멘. 권세자들은 여러분 나에게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사자로 세운 것이시면 박수로 맞아주세요. 선을 이루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선하게 운전하고 선하게 산다는 거야. 선하게. 약 올라서 한 방 빡 때리면 좋겠는데 때려서 이빨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나. 요새는 딱 한 대 딱 때리면 150만 원이 돼. 기본이 150만 원이에요. 장난으로 했든 어쨌든 하다가 딱을 뗐는데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어. 그럼 150만 원. 요새 무섭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다툴 때 포고를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나를 선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존귀와 평강과 영광의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악은 하나님이 대적하고 보복한다고 아까 본 사람만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이 대적하고 본다는. 그런데 참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 보기에 악하게 살고 거짓되고 사는 사람도 잘 살거든요. 뒤에 나와요. 하박국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한 사람들은 맨 당하고만 살아.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결과가 평강과 존귀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 결과는 환난과 곤고가 영광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나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는 거나 이렇게 선하게 살면 종기의 길로 가는 거나 같은 거면 시험 박수로 가세요. 종기에 가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요. 다투지 말아요. 그럼요. 선으로 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너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라. 모든 사람과 화평.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렐루야. 예수가 여러 번을 다 용서한 것이시면 박수로 다 용서하고 받으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권세자가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이 두려워서 뭘 못해. 그 사람은 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서 평강과 존귀와 영광의 길을 아버지께서 주시기 위해서 내 주변에 둔 사람이라고 믿고 감사하면 돼요. 아멘. 그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귀찮게 생각하거든요. 짜증난다 그러거든요. 보기 싫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선한 길을 가는데, 우리 초계자 목사님 비디오가 있고 신문이 있어서 당신이 열심히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한 결과를 목사님이 지금 얻고 계시다고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권세자라든가 많은 규율 이런 것들이 있지. 그것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선의 결과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 도덕 이런 예법 법 이런 걸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도 잘 지켜서 예절 바른 생활을 해야지. 예절도 잘 지켜야 하고. 그냥 막무가내 사람들 많아요. 왜 그래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냥 막무가내야. 막 사람들 무시하고요. 저 지옥 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이지. 아멘. 여러분과 나도 그 중에서 구원받은 거 믿는 사람만 박수. 그 중에서 구원받았다는. 자 보세요. 나움 3장에 보면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는 전부 그런 얘기예요. 심판과 죄에 대한 얘기인데 이 죄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나움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속에서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면 늑탈이 떠나지 않는다. 피로 번복된 나라예요.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 아수시리아가. 그래서 어느 정도냐? 마지막 절에 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보복하라고 너를 쓸어버렸느냐?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복하고 진노하셨는데 고칠 수가 없고 상처는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마다 다 너를 인하여 네가 멸망했고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손뼉을 친다. 왜?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 아니냐? 아주 악행을 많이 하니까 늘 그 악행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 사람들이 아스리아가 멸망하고 박수를 치는 거야. 피로 성을 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지만 믿지 않는 자지만 유대인이나 무할레자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환난과 공고를 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피로 성을 쌓고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너 악을 경험 안 한 사람이 없어서 네가 멸망했다니까 다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떠나가니까 알튼이 빠졌대. 알튼이가 빠지면 편해요 안 편해요? 이빨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아주 알튼이 빠진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니까 아이고 알튼이 빠진 것 같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박수를 보낸다는 거야. 아이고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우린 이제 어떡하지 걱정을 해야지 그 사람이 빠져서. 그런데 그 사람이 빠지니까 알튼이 빠졌다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자문에도 나오죠. 말쟁이가 떠나면 다툼이 그친다. 불쏘시개가 없어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쟁이가 떠나가면 다툼이 그친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그걸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항상 트러블만 일으켜 그 사람은. 아주 그 사람만 나타나면. 예전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하고 이제 술 먹으러 가잖아요. 그놈만 가면 꼭 싸움이 벌어져. 참 신기하대요. 똑같이 술 먹어. 근데 그놈만 가면은 여지없이 한판 붙어. 옆 사람하고 붙던지 누가 붙던지 좌우간 대판 싸워.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안 그런데 걔만 끼면 여지없이 싸워. 아주 그놈은 싸움 대장이야. 걔는 트러블 메이커야. 그러니까 다음부터 걔하고 술 먹으러 안 가지. 왜? 저런 먹으면 싸움 붙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해야지. 할렐루야.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은 것이면 박수로 하는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자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죄를 안 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를 요약해 놓은 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라고 그랬죠. 10계명. 그 10계명을 요약해 놓은 게 마태복음 23장에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노라. 요약한 거예요. 요약한 걸 여러분이 잘 보고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이것만 지켜도 선하게 살 수 있어. 요 10계명만 지켜.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너를 세상에서 은혜 주고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 두면 안 돼. 이거 뭐 여러분 당연히 할 거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네 마음속에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식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 어떤 물질을 형상으로 여러분의 어떤 명예를 형상화해서 내 속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두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은밀히 섬기지 말라고 말해요.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333배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거죠. 야단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3대까지만 야단치는데 잘하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을 주시기 원하시죠.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떤 우상을 여러분 속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형상이 됐든지 비형상이 됐든지 마음속에 두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주님보다 여러분 마음을 뺏어가는 건 그건 도적놈이다. 주님보다 여러분 마음을 뺏어가 버려. 그놈이 도적놈이 그놈이 우상이라. 그걸 조심해야 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농담거리를 삼는 거, 그것도 잘못 망령된 것이고, 마음속에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이름도 무시하면 안 된다. 존귀히 여겨야지. 제가요, 내 차에 보면 성경책을 옆 조수석에 놓고 다니잖아요. 근데 조수석에 자꾸 사람들이 앉아, 신방 다니다 보면. 그렇기도 하고 그 물건을 자꾸 놓게 돼. 성경책 위에다 물건을 놓게 되고, 자꾸 사람이 앉으면 그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이렇게다 딱 세워놨어요. 바구니를 하나 두고 바구니하고 사이에다 딱 이렇게 세워놓는 게 내 성경책 자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방 갔는데 거기 딱 탔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이 바닥에 이렇게 서 있거든. 그러니까 얼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성경을 얼른 주라고 다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 마음이, 성경은 이렇게 땅에 놓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이거를 잘못해서 놓으신다고 생각하고 그걸 얼른 잡아서 그걸 이렇게 자기 무릎에다 같이 이렇게 놓고 잡고 있더라고요. 같이 신방을 가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물론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지. 그러나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을 귀중히 여기는 거 맞죠? 그럼요, 귀중히 여기죠. 그거 함부로 막 그냥, 그전에 얘기했죠. 성경책 위에다 커피잔 넣고 이렇게 커피 잔을 구에다 놓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책이니까 그 안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지,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겉에 있는 겉모습의 책이면 그것도 우리가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를 봐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성물을,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잘못하면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그날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훈훈하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오해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다니는 겁니다. 거기가 제 성경 놓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책꽂이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7일 동안, 엿새 동안이라고 7일 하루는 쉬라고 했으니까 하루는 쉬고 하나는,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죠.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너희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화나 유하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일날은 여러분 쉬어야 합니다. 직원도 쉬어야 합니다. 직원은 문 열어놓고 자기만 교회 왔다가 또 가서 자기가 문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쉬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너 쉬라, 내 육체가 피곤하니까 하루 쉬라는 거예요. 쉬는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영도 쉬라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마가복음 3장에 너를 위해서 있다. 너의 육체를 하루 쉬라고. 가사 쉬지 않고 죽어라고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상해서 잘못되는 거죠. 그걸 하루는 쉬라고 그랬는데, 근데 영도 쉬어야 되니까 와서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고 다 쉬어야 돼요. 진짜. 어떻게 보면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으면요 피곤해요. 육체는 되게 피곤해요. 그럴 수 있죠. 주일날 하루 노는데 그 쉬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더 막 그런 수가 있어요. 요즘요 주 5일제가 생겼잖아요. 사실은 이게 영적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영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근데 요즘 내가 주 5일제가 돼서 감사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주일날 성도들이 와서 쉬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더 피곤해, 직장에 있을 때보다. 사실은 그게 약간 좀 마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주 5일제에서 토요일날 쉬니까 그건 좀 마음 편안하더라고. 하루 좀 쉬고 오신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하나님도 쉬었는데 네가 왜 안 쉬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복된 날, 주일은 복된 날. 자, 다섯 번째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키면 선하게 사는 겁니다. 주일 지키면 선하게 하나님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의 것을 전체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613가지 율법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10가지로.
살인하지 말라. 미워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수는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 친구들이나 내 이웃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다니지 말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친구들 거나 내 이웃 거나 이런 거 집이나 뭐 차 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탐하면 안 된다. 그 우상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내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것 있는 거로 만족하고 더 주면 그걸로 감사하고 안 주면 그걸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남의 것을 막 탐내서 마음 상하고 막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럼 내 뼈가 썩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다 보면 막 이웃에 대해서 거짓하게 되고, 이게 전부 악이라는 거야. 사람을 칼로 찔르거나 몽둥이로 패거나 해서 죽이면 안 되죠. 남의 거 여러분 도둑질 당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여러분이 남의 걸 도둑질하면 되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 말라. 열심히 일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이 있어. 하나님이 613가지의 율법을 줬는데, 규례를 줬는데 그걸 너무 많으니까 10가지를 모아놨다고 말이에요. 이 10가지만 잘 생각하면 되는데, 이 10가지를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께 율법사들이 와서 물어본 겁니다. 어느 율법이 제일 귀하냐?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0계명만 귀한 거냐? 다 귀한 거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냥 딱 2가지로 결정을 내려버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많은 계명인데 어느 계명이 큰 거 어느 계명이 작은 겁니까? 했더니 2가지 다 요약해 버리셨어요. 예수께서 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모든 걸 다 바쳐 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벌써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하나님 사랑하면 다른 신안 섬기잖아요. 우상 안 만들잖아요. 절하지 않잖아요. 망령들 일컫지 않잖아요. 주일 지키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2가지를 주셨는데 그와 같은 것이니 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잖아요. 간음하지 않잖아요. 도둑질하지 않잖아요. 그네들 유언비어 버텨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네들 거 타면서 시기 질때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러니까 2가지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 2가지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쫙 너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몸처럼만 내 이웃을 사랑해봐라. 내 몸처럼 내 친구를 사랑해봐. 내 몸처럼 그런 마음만 가지면은 율법 다 이루고도 남아. 그렇다고 믿는 사람 박수 한번 치지. 그럴 것 같죠.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께서 너무 복잡하니까 다 제하고, 너의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끝이야. 율법 끝. 참 너무 멋있어요. 이 말씀,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이 딱 가지면 오늘 말씀대로 절대로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길로 이끌어준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선하게 삽시다.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착하다 소리 꼭 들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그런 설교하셨죠?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우리 속에 선한 짐승이 꽉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것을 먹이느냐, 선한 짐승을 먹이면 선한 짐승이 힘이 세져서 악한 짐승을 이긴다. 근데 악한 짐승을 먹이면 악한 짐승이 커져서 선한 짐승을 이기고 행세를 하니까 악하게 된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바울도 그랬죠? 근데 악의 결과는 마귀의 결과죠. 마귀의 결과. 악의 결과는 마귀가 얻는 결과입니다. 선의 결과는 예수께서 얻은 결국을 우리도 얻는 거죠. 예수, 선을 인격하면 예수고 악을 인격하면 마귀니까,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살면 그 결과가 마귀가 얻는 결과를 함께 얻는 것이고, 선하게 살면 예수의 결국을 여러분하고 얻고, 이 땅에서도 얻고 하늘에서도 얻고. 그런 사람들이 왜 선을 빨리 행하지 못하느냐? 선의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악을 끊지 못하느냐? 악의 결과가 빨리 나타나면 끊는데 그것도 늦게 나타나. 선과 악의 결과가 씨를 심으면 자라는 시간이 한참 걸려. 그게 꽃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내 입에 들어오면 한 4, 5년 걸리니까, 이게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선을 하면서도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니까, 바로 따먹지 못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학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분이 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악, 남을 해치는 건 안 된다. 죄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습니까? 죄악을 멀리하고 선을 항상 추구해서, 이 나움 선지자는 그 악을, 너희들이 악을 행한 걸 모든 사람이 늘 고통을 당해서 너희가 멸망하니까 박수를 쳤다. 너희가 피로 성을 쌓고 잔인하게 일을 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대적해서 바수를 초계처럼 쓸어버린 거죠. 이건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민족이든 안 믿는 민족이든 동일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결과는 동일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선하게 살면 아브라함처럼 노년의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젊어서부터 형통하려면 젊어서부터 선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박수로 젊어서부터 형통해요. 어려서부터 선하게. 하박국서를 보겠어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시적인 사람이에요. 시. 그러니까 감정이 좀 풍성해요. 감성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다른 선지자하고 확 다른 느낌을 들어요. 여러분이 이 하박국서를 보면 내가 지금 시편을 보나, 감성이 풍성해요. 이 하박국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한 사람이에요. 예언을 했고, 하나님께 대해서 좀 의심가는 게 많았어요. 불평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불평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리면 딱 전하는데 하박국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해요. 아주 친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그걸 가서 외치고 깨닫고, 너무너무 깨닫고 기뻐서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뒤에. 처음에는 막 질문을 하다가 물음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느꼈어. 느낌표가 되고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멋있는 그 그림이 하박국서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 하박국이 요게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이 요시아 왕이 죽고, 요시아 왕이 바로 느고에게 죽었잖아요. 바벨론 치러 가는 바로 느고를 쫓아나갔다 요시아 왕이 개혁하다 죽었어요. 그러나 다음에 요시아 왕 아들들이 왕이 확 멸망하기로 간 거거든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엘리야김 이렇게 해서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요시아가 죽고 멸망하기 직전에 타락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예언을 했는데,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타락한 사람을 왜 그냥 두십니까? 다른 선지자들은요,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한다고 그걸 갖다가 메시지를 전하라고 받고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대로 가면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전한 게 전부 선지서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 그 반대. 하나님 이거 왜 그냥 두십니까? 심판하시지. 왜 저걸 그냥 두십니까? 그런 선지자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가 하박국에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박국아, 조급하지 마라. 내가 그렇지 않아도 너희 민족의 죄악을 보고 바벨론을 들어서 쓸어버리려고 계획 중이다.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려고 내가 계획 중이야. 너희 삶을 보고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노아의 홍수 때 쓸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시킨 것처럼 내 계획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하박국이 또 얘기를 했어. 아이고 하나님,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이 백성이 악해서 그냥 두지 말고 심판해달라고, 좀 정신 차리게 야단 좀 쳐달라고 그랬더니 더 악한 사람은, 그놈들은 더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놈들이 우리를 때립니까? 그렇게 징계를 했다. 이 백성이 악해서 야단 좀 치고 징계 좀 해달라고 왜 그냥 두시냐고 그랬더니 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갖다가 여길 때립니까? 하나님, 이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장에 하박국아,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너희 백성은 이렇게 해서 내가 징계를 하고 그 너희를 징계하는 바벨론은 이렇게 해서 징계를 할 거다. 그걸 듣고 나중에 탄복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기도해도 주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너무너무 사람들이 잔인해.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한 것을 보게 하시며 간사하고 악하고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며, 썩었어 세상.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하는 사람,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늘 삶에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하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폐역하고 악해서 공의가 바로 서질 못해. 악이 공의 자리에 갔어. 법이 제자리에 서질 못하고 오히려 악이 법을 지배하고.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자주 하시대.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그게 뭐예요? 공의가 서질 못한다. 법이 서질 못하고 돈이 섰다는 거예요. 그게 폐역한 거죠. 그런 세상을 보고 그렇게 내가 아버지께 부르짖어도 아버지께서 대답이 없나이까. 언제까지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 백성을 그대로 이 공의가 무너지고 저렇게 불의가 세상을 공의를 둘러싸서 공의를 무너뜨리고 불의가 득이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오늘 세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참 이 목사들은요, 세상을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성도들에게 친방을 가거나 만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세상 얘기를 잘 안 해줘요. 특히 나쁜 얘기는. 그리고 잘 몰라,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리숙한 게 많아요. 그래서 신문을 봐야 돼요. 목사들은 신문 안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한테 꼭 신문을 보라는 거예요. 저희 정도한테 수천 명의 신문사 직원이 정보 모든 걸 모아다가 너희들한테 보십시오 하고 갖다 줬으니까 빨리 봐라. 성경만 보고 예수 안에만 있으니까 세상을 몰라. 세상을.
근데 하박국이 돌아보면서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너 살아생전에, 하박국 너 살아생전에 내가 한 일을 하는데 놀라고 열국이 놀라지를 내가 한다. 왜 이런 사람 그냥 주냐 그랬더니 혹이 너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바벨론 말이 저녁 이리보다 더 사납고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라는 독수리가 쫙 날아서 나른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오기를 모래같이 사람을 사로잡고, 그렇게 쉽게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고 열왕을 다 패하고 방백들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다 쌓아 그것을 다 성을 깨뜨려 보시고 그냥 폭풍처럼 바벨론을 들어서 몰아붙일 그날을 내가 너 살아생전에 내가 행하리라. 바벨론을 들어서 네가 원하는 그 악행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자기 힘으로 삼는 자. 이에 바람같이 이거 하나님이 일으킨 거죠. 바벨론을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내가 일으킨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바벨론을 세워서 내가 이제 왜 이 패역한 백성들 그냥 두냐 했더니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열왕을 다 쓸어버리고 이런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말했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잠잠하시나이까. 이 지금 바벨론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네가 말하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모든 걸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 그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들을 어째 들어서 쓰신다고 하십니까? 지금 그 말 13절 다시 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정확히 보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와 더 악한 자를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해서 당신께서 그 백성을 들어서 우리를 친다고 합니까?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그냥 모른 척 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바벨론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지만 의롭다는 거죠. 우리보다 더 악한 행하는 것을 눈으로 정확히 보시고 그러면서 못 보신 척하고 왜 그네를 들어서 우리를 삼키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면서 왜 잠잠히 계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다 쓸어버리려고 하십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바벨론이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고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라. 저기 바벨론이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그 바벨론을 들어서 폭풍처럼 그 말이 표범처럼 빠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으켜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악을 더 행하는 그 악을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쓸어버리심이 맞으시냐고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2장 그때 주께서 다시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이제 질문을 또 한 겁니다. 이 패역한 백성을 그냥 두시려니까 그랬더니 내가 바벨론 들어서 때리마 그랬더니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우리가 더 악한. 그리고 이제 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두 번째 대답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큰 글자로 새겨놓으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 이 묵시는 뭐냐?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계획은 그 말이에요. 묵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고 적어놓으라.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 패역한 백성을 뭐라고 바벨론을 들어서 역사하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계획이다. 왜 바벨론을 들어서 하십니까? 이건 내가 정한 계획이야. 이건 내가 정해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때가 되면 정확히 딱딱 이루어진다고 너는 전해라. 기록하라는 거야. 사람들이 보기엔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우리를 징계한 저 바벨론을 멸망하는 걸 더디게 하냐? 그것도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더딘 것이 아니고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딘 것이 아니다. 보라. 3절 다시 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 세상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정한 때가 있는 거면 박수로 때가 돼야 돼. 때가. 그래서 내 때 가지 말고 하나님 때를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되는 걸 미시길 죄름으로 초하는 하나님 때를 알 줄 아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영감이에요. 때가 참에 예수가 온 거죠. 아무 때나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는 건 때가 돼야 오는 겁니다. 어느 때가 돼야 오느냐? 여러분은 내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때 오시는 거예요. 그 정확한 묵시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가는데 빨리 안 온다고 그러는 건 여러분과 내 생각, 우리 생각에 빨리 안 오시고 더디 오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당신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걸 전해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확히 예수가 재림하셨어요. 정확히 하나님 때 재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정확히 구원할 거면 시험 박수로 하나 돌리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악은 징계하고 선은 하나님의 존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염려해서 왜 저렇게 폐역하고 강포하고 저렇게 잔악하고 저런 사람들 그냥 두냐 그러지만, 하나님이 내가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다.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전해라. 잠깐 두고 마태복음 13장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세상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세상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여러분은 노는 물이 다르잖아요. 그 세상에 폐역한 사람들 노는 곳에 가서 여러분 잘 안 놀잖아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태반이라고. 이 노는 물이 좋은 데 와서 노는 게 복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니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야 성령을 받죠. 물고기가 있는 데 가야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보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악의 자리를 잘 몰라요. 그 세상을 잘 여러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 통해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요. 왜? 나하고 비슷한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강남 가서 사기치려고 딱 사무실 하나 열어놓고 이자 10%씩 줄 테니까 돈 갖고 와라 그랬더니 한 달 만에 38억이 갖고 왔더니 38억. 그래서 한 달만 더 하고 튀려고 그러다가 총회장 목사님 나타나서 죽도록 패드래. 밤에 꿈에. 그래서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그 사람들 불러다 다시 돌려주고 회개하고 지금 열심히 충성해요. 뭐라고 줄 알아요? 저보고 목사님, 강남에 저 번듯하게 다니는 강남이 얼마나 좋아요. 강남에 다니는 사람 중에 절반이 사기꾼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강남에 걸어 다니는 사람 중에 절반이 사기꾼이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사기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딱 맞대. 지가 사기꾼이니까.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런 물을 우리 그런데 물에 안 들어가봐서 몰라. 노는 물이 달라. 이거 사기꾼들하고 노니까 매 사기꾼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절반이 사기꾼이네. 우리 눈엔 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 같잖아. 그러니까 맨날 둘려먹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뭐라 해요? 모르는 거에 손대지 마라. 모르는 거에 손대지 마라. 왜? 둘려먹으니까.
아니 귀신들 다 뭐해 그런 사람 안 잡아가고. 누가 나한테 그러대. 아 귀신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안 잡아가고. 글쎄 말이다, 귀신들이 그런 사람 맛이 없나 봐. 그 악한 사람들요, 남의 가정 깨트리고요, 남의 가정 그냥 피눈물 흘리게 하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왜 안 잡아가는 줄 아세요? 이 성경이 있어요. 여기 이유가 있다.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어제 우리가 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난 겁니까? 가라지는 우리 좋은 씨만 뿌렸는데. 주인이 가라되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아니 하나님은 선하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원수가 그랬다. 마귀가 그랬다.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원수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리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 뜻인데 어떡해. 그래서 세상에는 악한 자도 있고 정말 말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 잔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두라리가 물론 그런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변화가 되든 안 되든 그런 악한 사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사람들을 그냥 두냐 그러는데 정한 때가 있다는 거야. 정한 때가. 너는 정한 때가 있으니 그냥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다.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누가? 바벨론 얘기하라고. 바벨론이 악해. 내가 악한 자를 들어서 너희를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 나의 계획이야. 이건 이루어진다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 그리고 그 악한 바벨론도 내가 진멸할 것도 내 계획이 있다는 거야.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 내가 안다고 말이야. 그러나 너희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네가 왜 쳤냐고 말했는데, 그러나 그들 악한지를 알지만 너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다. 이게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를 믿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라.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할 걸 믿는 사람만 사는 것이요. 박수에 믿어야 되는 거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길 죄버려 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돼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갈라디아서 3장에도 히브리서 10장에도 계속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용하고 히브리 기자가 인용하고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누가 말한 거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가서 얘기해라. 아무리 내가 바벨론 들어서 힘쓸더라도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너희는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가 믿음만 가지면 들려가라는 것이요. 박수야. 믿음만 가지면 돼.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살되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걸 믿으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기다리는 데 시편 40편인가 40편인가 우리 이거 지나왔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드디어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참, 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어. 절대로 여러분과 내 생각대로 빨리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 집에요,
난을 누가 선물했어요? 난 서양난이야. 쫙 올라서 2대가 올라온 걸 누가 선물을 했는데 작년에 하나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 난이 한 두 달 정도 가요. 피어서. 근데 그걸 다 봤는데 그 잘라버리고 나니까 밑에 이렇게 떡잎처럼 생긴 거 동글동글한 게 있더라고요. 그 본 난이. 근데 그걸 버릴 수가 없고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옥상에 올려다 놓고 물을 줘서 키웠어요. 작년 내내 키웠거든요. 근데 잘 자라서 떡잎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싱싱하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얼어 죽을까 봐 집에다 들여놨거든요. 12월 달에. 그때 집에 들어오니까 얘가 꽃대가 나와요. 꽃대. 뭐 이상한 게 하나 싹이 어떻게 나와서 이게 뭔가 보니까 조금씩 자라는데 보니까 나중에 꽃을 물고 나와. 그래서 꽃몽오리를 쫙 들고 지금 2대가 나왔는데 양쪽에서 다 나왔어. 한 대는 한 2, 3cm 자라고 하나는 한 6, 7cm 자랐거든요. 근데 꽃이 한 7, 8개씩 물고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꽃눈만. 근데 그게 지금 자라는데 2개월 걸렸어. 2개월. 아직도 그냥 이렇게 줄기만 있어요. 아직도 줄기만 있는데 꽃눈만 있어. 야, 내가 그래서 너 꽃벌레다가 명 짧은 놈은 가겠다. 아니 세상에 꽃대가 나와가지고 2개월 됐는데 아직도 한 10cm, 하나는 한 5, 6cm 됐는데 꽃눈은 달고 나왔는데 그냥 줄기야. 줄기 뿌리처럼 줄기야. 그냥 이렇게 나와서 있어. 그냥 그 언제 나와서 그게 꽃이 피어가지고 야, 명 짧은 놈은 가겠다 그랬어요. 걔네 그걸 보고 우리 집사람 불러다 그랬어요. 우린 이걸 보고 배워야 돼. 이걸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어. 그래서 뭘 배워요? 그래서 기다리면 되는데 조급해. 너무 빨리 꽃이 보고 싶어서 조급한 거야. 근데 우리가 조급한 거지 꽃은 전혀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꽃은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떡잎 자라고 먹고 살아서 그 꽃 하나 피려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천천히 나와. 이걸 배워야 한다. 너무 조급해 인간이. 그래서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랬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2월 달에 1월 달에 그렇군요. 1월 마지막 주에 왜 인간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느냐? 조급해서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해서 못해. 천천히 이루면 누구든지 무엇인지 할 수 있어. 그런 아우라이런가 무슨 책 쓴 사람 있죠. 거기 보면 1만 시간의 기적인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인가. 멜콤인가 누가 그런 사람이 쓴 저자가 책이 있는데 누구든지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1만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말이에요. 1만 시간이면은 14개월이에요. 하루 24시간 있으면 14개월. 1년 2달만 집중해서 어떤 일에 투자를 하면 누구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게 그 사람 표현이야.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요새 회자되는 거예요. 난 그거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맞아요. 1만 시간만 여러분이 딱,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1만 시간을 투자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한다. 왜? 그놈의 싹이 언제 나와서 꽃이 피워? 그놈은 아니. 뽑아버리고 난 지금 자라있는 거 갖다 심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금방 그거 뽑아버리고 난 집에 가서 그거 2대 해봐야 2개 해봐야 10만 원밖에 안 해요. 그거 갖다가 심어서 보면 10만 원 갖고 3개월은 못나. 근데 지금 그거 낳는 걸 날마다 가서 봐봐야 제자리야. 그런데 그 나는 힘을 다해서 그걸 왜? 꽃을 피기 위해서 꽃은 있으니까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1만 시간만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1년 2개월 동안 한 가지를 놓고 집중하면 안 이루어질 게 어디 있고 달인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1년 2개월 동안 떡을 쓸어봐요. 한석봉이 어머니처럼 쓸 수 있지. 1년 2개월 동안 떡만 쓸어봐. 한석봉이 어머니처럼 못 쓸겠어요 여러분? 뭘 못하겠어요? 구두를 닦아봐. 뭘 못하겠어요? 구두를 못 만들겠어요? 컴퓨터를 모르겠어요? 모를 거 없어요. 자동차 운전면허요? 비행기 면허도 따겠네. 1년 2개월은 못하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1년은 엄청나게 긴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사람도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기다린 자가 승자가 되는 겁니다. 박수령 아주 오래 기다린 자가 승자가 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나는 힘을 다해서 내뿜고 있다고. 그 싹을 자라게 하려고. 근데 내가 죽겠는 거야.
도대체 맨날 가서 봐도 그 지경이야. 변화가 없어. 겨우 한 달 지났는데 길이만 뭐 젓가락 같은 길이만 이렇게 하나 나와요. 언젠가 꽃이 피겠죠. 그걸 내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뭘 주고 가꾸면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 기다리면 돼. 아이를 가지면 10개월을 기다려야 돼. 아이를 가지면 10개월을 기다렸다 놔야 돼. 빨리 나면 돈 엄청 들어. 여러분 7달 8달 만에 요새 낳는 애들 많아요. 어제도 누구 지금 7달 반 됐는데 나온다고 그래서 못 나오게 기도해서 못 나오게 기도했어요. 왜요? 빨리 나오면 미성숙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돈 엄청 듭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왜? 사람 뱃속에 늘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서 키워야 되니까. 때가 돼서 뭐든지 나와야 정상적으로 되고 좋은 거예요. 때가 돼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왜 그걸 못하느냐? 너무 조급하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그 조급도 욕심 중에 하나예요. 빨리 실력이 늘기를 바래. 아니 그러면 실력이 빨리 늘어요? 공부를 해야 늘지. 응? 기간이 필요하잖아. 몇 시간?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번 1만 시간만 투자해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써뚜만 책에다가 책 제목이 뭐야? 아웃라이러? 아웃라이러? 네, 아웃라이러라는 그 책이 있는 거 봐요. 말콤이라는 저자가 썼다는데 거기 보니까 그게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나도 인터넷에 보고 알았어요. 보니까 어디서 나오더라고. 매스컴에서 그게 1만 시간이 없이. 그러니까 하면 된다. 누구든지 붙잡는 자가 인자한 것이요. 박수에 붙잡는 자가 있는 거야.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돼. 기가 막힌 소론과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낸다고 시편 기자가 쓴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기가 막힌 엉덩이와 소론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기다렸더니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이렇게 끌어내서 반석 위에 세우고 그 발을 튼튼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근데 하박국이 급하니까 기다려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마.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쫙 지금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의롭게 살면 됩니다. 선하게 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조급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때를 맞춰서 여러분과 내 앞에서 오늘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존귀와 축복과 영광과 평강을 갖고 시시때때로 기다리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야 기다려준다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물만 맑으시게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바라 꼴을 넘겨주시 내게 무력한 적이 없어라.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꼴을 넘겨주시 내게 무력한 적이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다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법이 없는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고 동성연애하고 그러잖아요. 소돔 고모라에서 그걸 인하여 고통을 했다는 거예요. 롯이. 무슨 롯이? 의로운 롯이. 그 롯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거벗은 구원이라도 해준 겁니다.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은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대로 주십니까? 마음이 상한 거야.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로운 롯이 상했어. 그 상한 심령을 보고 고통받는 심령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불 가운데서 건져냈다.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그런 불법의 행위를 보면 마음이 상해야 돼. 그리고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곳에서 나와야 돼.
내가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 지난번에 얘기했죠. 만남의 축복은 두 가지가 있다. 불가항력적인 만남이 있고 선택적인 만남이 있다. 불가항력적인 만남은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어떤 형제를 만났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만남이에요. 내가 변개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적 만남이 있어. 내가 20대까지 자랄 때까지는 대부분 불가항력적인 만남 속에서 삽니다. 선생을 만나는 걸 이릅니다. 그러나 20대 정도 지나고 여러분 나이 되면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배우자도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선택적인 만남. 그러니까 내 인생을 20이 넘으면 불가항력적인 만남 속에서 그 틀에서 살지만 20이 넘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만남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나요? 지난 시간에 했나요? 지지난 시간에 했나요? 요나서 할 때. 요나 만나서 망한 자들 얘기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장을 하면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보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팍 마음이 상해서 외쳤지만 롯도 그 불법한 사람들을 보고 심령이 상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롯은 거기서 나올 수 있었다고. 왜? 자기가 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 밑에 있으면 부모 때문에 못 나왔지만 어렸을 때는 불가항력적인 환경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데 왜 그곳에 머무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벌거벗은 구원을 받아야 돼.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박수랑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말. 그래서 여러분이 가니까 너무 범법적이고 너무 하나님께 악을 알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얽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이 가서 전하고 여러분 거기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에 동료들이 보니까 너무나 악해. 그리고 직장에서 하는 일 자체가 그럼 거기 빨리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심령이 상해서 그대로 롯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고 구원해 줬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나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을 행하고는 오래 기다리셔야 돼. 씨를 뿌리면 나무가 자라서 과목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4년 걸린다고 레위기 19장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선을 심으면 그 결과를 4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뿌려 나가세요. 할렐루야. 그럼요.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1만 시간의 법칙 세상 사람도 한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도 하시잖아요. 기다리면 정한 때가 있나니 모든 것은 정한 때가 되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천재라고. 천재. 사라의 뭔가 뭐 사라 무슨 그런 뭐 누가 있다고 그랬는데 천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난 천재가 아니고 37년간을 하루에 14시간씩 연습했다. 지난 37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바이올린을 연습해서 된 것이지 난 천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쓰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책 내용에 1만 시간을 쓰면 누구든지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한 자가 될 수 있고 8,000시간을 쓰는 사람은 8,000시간의 법칙에 8,000시간까지 쓰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대. 잘하는 사람. 그리고 4,000시간을 쓰는 사람은 선생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000 쓰는 사람은 선생, 8,000 쓰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 그 다음에 10,000시간을 노력한 사람은 그 분야에서 달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기다림 아니겠어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이놈은 아니 왜 안 자라냐? 야 뽑아버려라. 내가 뭐 그랬어요. 야 저거 언제 기다리냐? 저거 갖다 난 좀 하나 이쁜 거 심어라 그랬더니 산 걸 어떻게 뽑아버리냐? 그 나는 지금 열심히 내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자라가지고. 근데 사람이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뽑아버리고 빨리 갖다 심으라. 급하니까. 그래서 그 결과물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열매를 딴다고 그런 겁니다. 박수. 기다리는 자는 열매를 딴다는 게 열매. 오래 참는 자는 하나님과 왕노릇한다고 디모데가 말한 거 보시면 두 손 두고 아멘 하세요. 디모데서에 오래 참는 자는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조급하지 말아라. 민환이 알았어? 조급하지 말아라. 사업하지? 조급하면
시작해서 바로 열매를 따려고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해서 바로 실력을 늘리려고 그러니까 갈비가 부러지죠. 너무 막 열심히 하니까 갑자기 하니까 인대가 막 늘어나고. 아니 몸짱을 만들려고 그랬어. 가슴은 시간이 필요하잖아. 몸짱 만드는 시간이.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다이어트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하니까 삐끗해가지고 막 난리야. 인대가 나갔느니 갈비가 나갔느니 뭐 그냥 어디가 아프니, 응? 너무 갑자기 밥을 안 먹어가지고 그냥 무릎하기 아프다느니. 왜 그래요? 그게 조급해서 그런 거거든. 뭐든지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 정한 시간이 있다고. 오늘 본 사람만 박수를 하세요. 정한 시간이 있었죠. 3장 참 멋있는 글이 3장에 나와요. 이 성경 구절 갖고 참 설교도 많이 했는데요. 먼저 이거 보고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너무 많이 설교 들은 말씀이죠.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라.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참 너무 멋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정말? 직장을 구하는데 계속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리고 어쩌다 구했는데 가자마자 그 회사가 망했어.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겠어요? 그 정도는 돼야지.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었어. 네. 나에게도 질문해 봤고요. 이 시대야, 너 몸도 안 좋고 너 가진 것도 없고 목회도 안 되고 되는 게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에 우리 양도 없고 포도나무도 보니까 가끔가다 하나 달린 게 찌 무드러져 갖고 할맹이 두세 개 달리고 없어. 무화과 하나 보니까 다 썩어 무드러져 갖고 딸만한 게 없어. 자녀를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사업을 봐도 그렇고 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쓸만한 게 하나도 없고 다.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비유로 들었어요. 소출이 없고 우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너무 멋있잖아요. 지금 하박국은요, 왜 하나님이 애들을 그냥 두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때가 돼서 바벨론 돼서 역사돼. 왜 또 바벨론입니까? 내 뜻대로 해. 넌 신경 쓰지 마. 내가 전하는 대로만 전해. 그리고 그 바벨론을 내가 반드시 징계한다고 하고 너는 오직 믿음만 가져라. 그러면 우리 2장 14절 볼까요? 하박국서 2장. 내가 너 가지라는 믿음만 갖고 살아. 나만 믿으라는 거야.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믿으면 지금 여기 2장 4절부터 13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겁니다. 들어서 쓴 회초리를 하나님이 부러뜨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중에 너는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인정하는 걸 너희가 보게 된다. 어떻게 하면?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테니까 너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걸 믿어라. 그뿐만이 아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마지막 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걸 믿는 사람은 빨리 박수로 하세요. 여러분과 내 속에 계시다. 오직 여호와는 믿음을 가진 자 속에 있나니, 성전에 있나니 5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그 앞에서 잠잠해야 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계신 성전, 믿음이 있는 아들들 속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까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셔 믿음을 가진 자 속에 계시니 온 천하가 그 앞에 잠잠할 걸 네가 본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네가 보게 돼. 어떻게 하면? 그런 속에서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박국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마치 찬양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읽은 대로 나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양에 틀에 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의 힘이시라고 나를 사슴처럼 높은 곳에 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왜 그랬나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게 3장에 있어요. 시기 어느새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지금 이 얘기를 2장에 있는 걸 쫙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나의 때에 내가 정한 시기에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더딜지라도 기다려. 내가 너의 이 그 패역한 족속들도 내가 심판하고 너희를 심판한 그 바벨론도 내가 결국은 심판하고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다시 내가 돌이켜 이렇게 세운다. 믿음만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이 영광을 볼 것이고 믿음을 지키면 너의 믿음 안에 내가 성전 삼고 만물이 가운데 잠잠한 걸 내가 본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는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에서 지금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패악한 악역 때문에 악행 때문에 쓸어버리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믿음만 지키라고 좀 얘기했거든요. 2장에 쭉 나오니까 그거를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부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 사람 숫자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하나요? 우리 교회 부흥됐네 그러면 사람 숫자 늘었네 그 말이에요? 그럼 부흥이라는 뜻 잘 모르죠? 부흥이라는 뜻은 사람 숫자 늘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충만해졌다는 뜻이에요. 뭐가 충만해져? 영혼이 충만한 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충만한 거.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부흥이라는 찬양에 보면 새롭게 되는 거,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게 하소서가 아니고 수년 내에 이 백성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 어떻게? 당신의 계획대로 정한 묵시대로 때를 이루어서 수년 내에 속히 이 백성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야. 그 일을 행하셔서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이 패역한 족속을 쳐서 이 백성을 수년 내에 속히 그 일을 이루어서 부흥케 해달라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더딜지라도 기다리니까 빨리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하박국은 지금 그 환난과 그 고통과 바벨론에서 칠 거를 받아들이고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내에 속히 부흥을 달라는 거예요. 무슨 부흥? 새롭게 해달라는 거야. 영이 새로워지게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 바다도 같이 그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는 걸 오늘 보게 하고 하나님이 믿음 있는 우리를 성전 삼아 온 세가 잠잠한 걸 속히 보게 해달라고 지금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 뒤에 말씀이 해석이 돼요. 그냥 단순히 나는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여호와로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경륜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 포도원에 소출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도 못 따고 우양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서 그 악행을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치고 바벨론을 꺾어 버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서 부흥을 이루시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가슴은 떨리고 불안하고 힘드나 그 일을 통하여 소출이 없고 우양이 없어도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고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갔나요?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소식을 이제 다 들었으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년 내에 바벨론을 들어서 치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건 하나님의 정한 묵시니까 변개할 수 없다고 넌 기다리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개할 수는 없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 수년 내에 빨리 이루시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어미로운 분이시라고 지금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도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앞에 있을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하나님 오신가 그네들이 멸망할 자 멸망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그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시는 건 하수 때문에 그러십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에 대해서 성인하셨습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활을 쏘셨다고 말이지.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나누시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제 손을 들었다는 거죠.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놀라서 멈추는 거예요. 해도 주님이 노를 바라시니까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돌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곡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려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부흥케 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셔서 바벨론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징계하려고. 그리고 악인의 진 머리를 치시며 그 징계한 바벨론의 머리를 왕을 치신다는 거죠.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다. 그들이 회립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니.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그들을 다시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2장에 써 있으니까. 너희는 정한 때를 기다리라. 이거는 때가 있어. 더딜지라도 기다려. 내가 너희 패역한 이 백성들 분명히 내가 징계하는데 그 징계한 바벨론도 내가 징계한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걸 너희가 기다리고 참으면 너희들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의 성전에 거하리니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성전에 거하리니 온 세상의 그 앞에 잠잠한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래를 지금 한 겁니다.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을 들어서 그네들을 치셨는데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바벨론을 다시 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이걸 들었어. 2장에 지금 쭉 나왔거든요. 그걸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도 결국 쳤지만 바벨론도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믿음을 가지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약속한 그걸 들어서 자기네 나라가 멸망할 걸 이제 들은 겁니다. 그게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이제 기다리는 거야. 왜 바벨론을 들어서 칩니까? 이 백성이 패역하다고. 이건 내가 정한 거야. 넌 기다려. 넌 오직 믿음만 가져라. 그럼 네가 살고 이것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리하면 수년 내에 속히 일을 이루어서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여미롭고 광채롭고 그 적을 때려 부시는 분인데 내가 이제 이거를 다 듣고 그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언제? 그 환난 날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들 멸망하는 날에 왜? 그네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친다고 그랬는데 왜 바벨론을 들어서 칩니까? 그랬더니 이건 내가 정한 거야. 때에 따라서 이루리니 너는 더딜지라도 기다려. 단 네가 할 일은 뭐냐?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를 믿어라. 네가 나를 믿으면 저 바벨론이 멸망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네 성전에 거해서 믿음 있는 자 속에 거해서 만물이 잠잠한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수년 내에 속히 이걸 이루시길 바라고 내가 이것을 바라면서 기다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환란이 올 걸 아니까. 그 창검 소리를 들으니까 막 창자가 흔들리고 막 견디고 내 뼈가 썩고지고 어떻게? 16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16절 연결된 말씀이 이 말씀. 16절 다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립니다. 그러나 비록 그 일로 인해서 환난이 와서 바벨론에 들어치더라도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게 되겠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환난을 통하여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박수나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비록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래도 내가 우양이 없고 내가 가정이 되는 일이 없고 내가 해도 뭐가 되질 않고 내가 자빠져도 이렇게 뭐 코가 깨지고 몸이 아프고 뭐 안 되는 게 많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 말씀 인용해도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에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소년 내에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소득이 없고 내가 고통을 당하도록 나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될 걸 믿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18절 다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 왜? 나를 새롭게 할 거니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과 고난이 올 걸 보니까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생각하니까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해. 그러나 그 뒤에 남은 즐거움을 보시고 즐거워하며 그 십자가를 진 것처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그 일로 인해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쓸어버릴 거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걸 알고 수년 내에 부흥케 되기를 원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가 영원한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올 때 기뻐하라 그런 걸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부흥해야 되는 것이요. 빨리 박수. 부흥해야 돼. 새로워져야 돼.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참 너무 멋있죠. 나 우리 청년 여러분 중에 하나가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대한 카톡을 보냈는데 그걸보다 은혜를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 들어온 그 내용을 쭉 썼는데 우리 조선 말기와 일제 36년 1945년까지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대부분 미국 사람들인데 1,500명이 들어왔더라고요. 1,500명 우리나라 선교사들 들어왔어요. 일제 압박에 있는 나라에. 그 중에 여자가 1,140명. 여자가 대부분 와서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그 중에는 의사들도 많고. 야, 난 그보다가요 30일 못 넘기고 죽은 사람이 태반이야. 전부 다 폐결핵 풍토병으로. 근데 일제 산하에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무려 1,500명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그네들이 순교한 사람,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 그리고 남은 사람이 이화 학당을 세우고 연세대학을 세우고 배제 학당을 세우고 이래서 나라를 일으켰더라고요. 참난 그걸 보다가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박수롱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힘이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롱아 돌리시고 주여 삼자가 통성이답니다. 주여.